미니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1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그 오해를 조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사탕을 사달라고 주저앉아 발을부터 버둥거리며 떼쓰는 것을 우리가 간혹 목격하죠. 그러면 어머니는 마지 못해서 아이에게 사탕을 사줍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기도를 그런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떼쓰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럼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로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수많은 우스꽝스러운 요소들이 포함된 복합적 대상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그렇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수용하지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아니 기도에 대해 말하면서 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고 말하십니까? 아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필요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두 기둥이 있다라고 그런 말을 하죠. 뭐냐면 말씀의 기둥, 기도의 기둥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이 두 기둥은 항상 똑같은 높이로 똑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치우치게 되면 온전히 그 위에 지붕을 세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울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왜 이 말씀과 기도가 바로 같이 가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 조상들의 죄들을 고백할 때, 회개할 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분석한 후에 그들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강력하게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잘못을 진찰할 뿐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모든 해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해 나갔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해요.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지금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그 호소는 바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용서나 하나님의 동정을 구하는 그러한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보면 죄 지은 자에게 심판하실 뿐 아니라 죄로 인해 심판의 자리에 떨어졌을지라도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신실성에 근거를 두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성취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전히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느헤미야는 떼쓰거나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지혜를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과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죄를 범했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했습니다. 그 언약을 파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만약에 이 언약을 파괴할 경우 바로 이 너희들을 열방 중에 흩으시겠다라고 선포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은 성취하셔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70년의 포로 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그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회개하면 자비를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신 또 하나의 약속,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다시금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서서 약속의 땅으로 모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하나님 앞에 간구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나 동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그 약속의 성취를 간구하는 정당한 기도,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기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지혜롭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지혜로가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에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 느헤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종들이고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 속에 그 고생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있는 그 모든 이유는 바로 하나님, 일단은 죄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10절의 이 말씀을 히브리의 원문으로 보면 당신의 종들이요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자꾸 증명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왜 이렇게 자꾸 관계를 증명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백성들의 친밀함입니다. 왜 이 친밀함을 강조하느냐? 바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촉구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를 여러분 증명해야 돼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랑하는 자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그렇게 불렀잖아요.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늘 동일하시며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지혜롭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러한 미니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 때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경이로운 사랑과 그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주저하지 마시고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록해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는지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들을 통해서 응답받는 미니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